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고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내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원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금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말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외삼촌 라반의 환송을 받으면서 하란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양털 깎는 때 가장 바쁜 때를 골라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모든 소유를 챙겨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한 라반이 형제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쫓아왔죠. 하지만 야곱을 만나기 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어떠한 해로운 일도 해를 끼치는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개입하심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은 서로를 해하지 말자는 언약을 맺게 되고 평화롭게 헤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들에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가 꿈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존재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에 또 어떤 존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삶을 안위하시고 그들 야곱을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 몇이나 될까요? 한 서너 명 정도 될까요? 야곱이 그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지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마하나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는데요, 두 진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하나임, 두 진영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지키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쭉 인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그를 호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좌우를 지키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부대를 보내셨어요. 야곱을 안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신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라반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큰 문제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요, 에서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2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야곱이라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럼 두 부대를 통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다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합당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나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저 부대를, 저 군대를 나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든지 그 은혜에 감사했다든지, 그분께 믿음을 고백했다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든지, 여러분, 그런 표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므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그의 중심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먼저 전령을 보냈죠. 그리고 에서에게 전할 말을 줍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께. 여러분, 에서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복을 가로챘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선포했던 복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물의 풍성함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모든 형제들의 주로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약속을 그때 사건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형제의 주가 아니라 형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자신을 에사 앞에 낮춥니다. 자기는.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죠. 여러 번.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주가 되려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에서가 나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권위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의 분깃에는 내가 손도 안 댈 겁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몫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형에게 손에 끼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도 포함되죠. 혹시 재물, 이런 소유, 재물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나는 언제든지 형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사실을 슬쩍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죠? 형이 혹시 그죠? 그 마음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그죠? 아부하는 말로 지금 그렇게 에서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했습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이미 출발해 버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간담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목민들이 위험을 앞두었을 때, 특히 대적이 침략해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치는 동안 나머지 소유를 이끌고 도망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대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요? 400명이 한 때를 순식간에 멸하고 다시 자기를 쫓아오면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자 비로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에서의 손으로부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베델에서의 약속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오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에서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야곱이 그죠? 믿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난 것처럼 보지만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하죠. 그 세 번째 계획이 무엇입니까? 뇌물 공세를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소유 중에서 가축들을 골라냅니다. 좋은 것들을
약 500마리 정도.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규모는 그죠? 그 당시로 따지면 그죠? 한 민족이 자신과 조약을 맺은 강대국에게 바치는 예물, 그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뇌물을 준비하죠. 500마리 정도의 가축을 준비해서 그 가축을 세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한 떼씩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3번 뇌물을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어져서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 나루를 통해서 건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처자식과 헤어지고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죠? 야복강가에서 씨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죠? 그리고 씨름이 시작되었겠죠. 그리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씨름하면 그죠?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씨름, 그죠? 삿발을 잡고 이렇게 하는 씨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격렬한 몸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 몸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지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서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몸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버텼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고 그래서 허벅지가 탈구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요.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그죠?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동틀 무렵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이 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여러분 그 많은 주석들을 달고 있던데요. 날이 새는 거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죠? 가야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 새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밤새도록 싸웠지 않느냐, 씨름했지 않느냐. 이제 그만해도 된다. 포기해라.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라. 나는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그렇게 매달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시겠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3장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그때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삶,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그런데 그 새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죠? 열국의 아버지.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에 담겨져 있었죠.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죠?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기도의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담겨진 그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이죠? 뜻이? 2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천사들 혹은 신들, 우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 여러분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신들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서도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는 라반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죠. 에서와의 싸움에서도 이미 승리자가 되었고 이미 그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자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2장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가나안과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과의 그 싸움에서 바로가 누구입니까?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 신적인 존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그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에서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치신이 되어 있는데 치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짝 터치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만지셨는데 허벅지 관절이 탈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시는 사건이고, 그 축복의 내용이 야곱이 승리자가 될 것을, 이 땅에서 참된 승리자가 될 것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런 승리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야곱이 승리자가 됩니까? 어떻게 야곱의 후손들이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복 강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씨름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깨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옛 본성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승리자가 되어준다는 것을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어진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탈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허벅지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생식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허벅지 혹은 넓적다리 혹은 허리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있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도록 종을 보낼 때 종에게 맹세를 시키죠. 그런데 손을 어디에 넣으라고요? 허벅지 밑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생식기 밑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이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맹세. 뭘 걸고서라도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단어가 조금 뒤에 또 사용되어지는데요.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7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왔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허리로부터, 이 허리라는 이 단어가 허벅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야곱의 허벅지에 있었다라는,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허벅지라는 단어는요, 생명 혹은 생명의 근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허벅지가 탈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곱의 영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본성, 그렇죠? 옛자아가 온전하게 죽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허벅지가 탈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옛자아는 죽어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담이 각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죠? 새 이름을 주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새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이 이름을 주는 존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은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승리자가 되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본성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던 그 죄악된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비로소 야곱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은 모습과 야곱이 하란 땅에서 라반에게 억압과 착취를 받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서 그냥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가나안 입구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던 그 시점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잘 알고 있다면 이 사건이 가나안 입성과 똑같잖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여리고의 정복과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아이성과 같은 철저한 실패와 전쟁의 패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승리자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옛 본성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곧 자기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옛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가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에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진리인데, 나는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 중심적인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과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요,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죠. 야곱의 일대기 중에서는 그죠, 단 한 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야복강까지의 씨름이 단 한 번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일평생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 뭘 고민하죠?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분께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릴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와 야곱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그리고 살아가야만 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순간이 오고 야곱이 직면한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반응하죠? 요서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요, 야곱보다 더 야곱 같은 존재이고요,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야곱 같은 모습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방종의 이유로, 방종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끝까지 야곱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데요, 이런 인생을 헛되지 않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뭐하라고요?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힘들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우리가 길을 닫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길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혜는 무엇입니까? 빨리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분께 길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